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은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곧 후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렇게 사실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그 온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후손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증거자로 산다면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보고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증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가 처음 시작될 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러니 그 처음 창조 때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서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그것을 유추해 갔죠.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으로 한처음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저 코끼리 뒷발이나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게 한처음에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처음 세상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처음 천지가 창조되던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 사역을 말씀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처음 창조의 세계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검증 가능한 것, 이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과학적인 사실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 보이지 않는 세계, 경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시야를 확대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믿음의 선조들에 관해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믿음의 선조들이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하셨는지, 그 선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순종했는지,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 오늘 3절이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할 때입니다. 먼저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은 아벨인데요.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는 아벨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증거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비교되죠. 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을 해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예물의 피의 제사였느냐, 아니면 다른 곡식의 제사였느냐, 아마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물의 종류에 집중을 합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은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물의 종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다음 구절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뭔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물의 종류에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예물의 종류를 가지고 따지자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피로 드린 제사도 있지만 곡식,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린 제사, 즉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종류로 드렸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그 예물 속에 담긴 마음, 그 예물 속에 담긴 믿음,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기보다는 예물 속에 담긴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한 것은 예물 속에 믿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임을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그 예배 현장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인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얻은 소산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복을 마음껏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헌신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인 의로움, 인간의 공로가 믿음보다 앞서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공로가 앞선 제사는 예물을 드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저 축복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실 수밖에 없죠. 반면에 양을 치는 아벨은 어떻습니까? 사실 양을 치는 일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수적입니다. 물이 귀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푸른 기운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양들을 먹이려면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야 했을 것입니다. 시원한 물을 찾아 몇 날 며칠을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길을 헤매고 걸어서 드디어 푸른 풀밭을 만나고 맑은 물을 만나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때 아벨은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죠. 자신의 수고,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면서 은혜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인간의 공로가 배제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그 드려진 예물이 믿음의 예물임을 하나님은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서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제사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의가 강조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인처럼 생각되는 제사가 믿음 없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벨은 왜 죽었습니까? 아벨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의 결과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그로 인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깨끗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조금도 변화됨이 없이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서 이 눈이 멀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그 결과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결국 아벨은 죽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믿음의 삶이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며 아벨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모든 삶으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삶, 이해와 용서와 용납으로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의 말씀의 계시 속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손조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벨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은혜로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그의 삶에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 생명 가득한 삶, 사랑 가득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